우리는 오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땅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는 여정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필 말씀은 그 성경적인 위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마치 한 사람처럼 그 땅을 앙평하고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현혹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이 몇 마디의 말을 하였을 때 호소력 있게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들이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40일이라는 그 날수를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은 그 40년의 아주 마지막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시작하면서 그 상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달림 길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또 몇 명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원하였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이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즉 레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다시 말하면 아라세 왕과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투의 승리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호르마는 민수기 14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죽었다거나 또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였던 하루를 1년을 삼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너희가 보내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이제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제어장치 없는 고장난 차가 폭주하듯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였던 가나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늘 언급하고 있는 호르마였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읍에 다 멸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한 그곳이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하였던 그 곳에서 승리를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치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된 그들에게는 이 승리가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승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길은 많이 험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거둔 작은 승리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이 우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불평과 불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 늘 그 부분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불뱀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에돔이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 에돔과 싸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두 나라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에돔에게 구한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같은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이것은 어느 나라 왕이라도 들어주기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아닌 장정만 60만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칼로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싸움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곳이 아닌 요단강으로 본다면 서쪽에 있는 땅, 즉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합니다. 자신들이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는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않겠다고, 공짜로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왕의 대로라는 것은 영어로는 킹스 하이웨이인데 실제로 있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북쪽에서 시작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크로드 하듯이 그렇게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는 백성들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큰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줄 아모리 왕 시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수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막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막은 것, 들어오지 마 이렇게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쳤습니다. 즉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도리어 칼로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아모리 사람들을 밀어내느냐 하면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다 차지하고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그렇게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차지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가였으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아모리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모든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인 헤스본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얻은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임시적인 거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땅에 가기까지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길에는 또 바산 옥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구하였던 것처럼 바산 옥에게도 길을 내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산 옥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처럼 자신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아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바산 옥은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바산 옥은 장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등치의 장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산 옥이 다스리는 나라는 견고한 성들이 많았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견고한 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이 그런 견고한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성 밖에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고 모압지절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아모리 왕이 당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이 무능하고 전투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산 옥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 전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100%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 내 손에 붙였느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산 옥의 그 체격, 그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들어선 바산 옥의 사람들과 바산 옥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산 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산 옥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옥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바산 옥에도 행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산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진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21장에 나오는 세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연거푸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였던 전쟁은 그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만 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아모리 왕 시온이나 또 바산 옥이나 이 둘 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왕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다는 것과 그 말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래서 대적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을 상대하면서도 또 바산 옥을 상대하여서도 그들과 싸운 후에 그들을 진멸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 승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들을 포로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물건들을 취하기에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 스스로 먼저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전쟁이 무슨 일이냐? 요단 강가로 가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전쟁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여서 생겼던 그 전쟁에서 패하였던 그곳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장소가 호르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산 옥은 그들 백성과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을 때 그의 그 체구가 거대하였습니다. 두려움마저 들 정도의 등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내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듣는 내용이었고 또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이미 이스라엘에게 바산 옥의 생명을 넘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치른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만 도착해서 치러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가나안 땅 밖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승리를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산 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승리가 자신들이 용맹하고 또 지혜롭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핀 이런 전쟁들의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복된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